벨기에 작가 마테 링크의 작품 가운데 파랑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이 제목에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찌르찌르와 미찌르 남매가 이웃집 부자 파티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부탁을 합니다. 아픈 딸을 위해서 파랑새를 좀 찾아와 달라고.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먼저 추억의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반가움을 나눕니다. 그 세상에 파랑새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아버지에게 그 파랑새 가져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파랑새를 꺼내자 파랑새가 검은새로 변해버렸습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밤의 궁전으로 갑니다. 마지막 방에서 파랑새를 발견했지만 파랑새는 곧 죽고 말았습니다. 숲속 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도 파랑새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나라, 행복한 궁전도 가봤지만 그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래 나라에 갑니다. 그곳에서 파란 아이를 만납니다. 그 파란 아이는 이제 곧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파란 아이에게 세상이 참 좋은 것이고 엄마가 정말로 좋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엄마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찌르찌르와 미찌르는 파란 아이와 이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이 집 세장에 있는 그 새가 파랑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파랑새와 같은 닮은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입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요.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당겨달라고. 아버지가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자 아들은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동경만 하고 있던 먼 나라로 갔습니다.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마음껏 하면서 즐겼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돈이 다 떨어질 때쯤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오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도시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촌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딱 들러붙어서 통사정을 합니다. 농장 주인은 그 아들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돼지떼를 돌보게 합니다. 당시 돼지는 양이나 염소처럼 들판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먹을 것을 두고서 돼지들과 다투어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있는 풀이든 열매든 무엇이든지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먹어야 했습니다. 돼지는 풀도 먹고 열매도 먹을 수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판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래도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있는데 쥐엄 열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는
줄기콩 모양이지만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맛이 달콤해서 날것으로 먹을 수도 있고 끓여서 죽으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주워다가 주식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이 열매는 도토리나 다른 나무 열매와 비교해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좋아했습니다. 돼지들이 쥐엄 열매를 발견하면 서로 먹으려고 어르렁대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그것을 먹으려고 했다면 돼지들과 어르렁거리면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두고서 돼지 새끼들과 다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들이 느낀 그 자괴감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은 아버지 집을 기억해 냅니다. 잘 아시죠?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자.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하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어. 아들 자격 없지만 종이 아니라도 좋아. 아들이 아닌 거는 더더욱 하루하루 먹고 사는 품팔이라도 좋아.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있던 그 자리, 아버지의 집이 최고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겪은 고난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